장애인이지만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체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삶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지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낙심된 후대들이 살아났습니다. 장애인인데 그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이런 증거가 일어났는데, 육신적으로 우리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증거 없고 후대 못 살리고 선교 못하고 우리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의 장애인 그거 보는 거 아니고 영적인 장애인을 쳐다볼 때마다 안타까워 하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오늘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RU 5천 종족을 향한 전도 선교 포럼 중에 나왔던 핵심 내용이고, 어제도 장애인에 대한 메시지 하셨지만 거기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 자, 육신 이야기 가지고는 사람도 못 살리고 세계를 못 살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럴듯한 말 혹은 명강사를 할지라도,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노벨 문학상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거 들으면은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못 살리고 세상 못 살립니다. 영적 세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바꿔야 될 건 너무 많아요. 우리 렘넌트가 왜 안 될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보고서를 이래 봤는데 애들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포럼도 전혀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요. 올 수도 누구인가 장악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들어가서 그래. 다른 것이 지금 요새처럼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야무지게 이렇게 감싸졌든지 이 쇠처럼 이래 돼가지고 이래도 튕겨나가 버리지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다른 것이 들어가서. 오늘 전 세계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상,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다른 것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극좌, 극우가 딱 나눠져 갖고 서로 이건 절대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생각.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맹인 저거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 맹인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빠져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지 말고 세상 기준으로 살면 이미 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잖아요. 세상 기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여리고 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입 벌리지 말라 그랬어요. 입 벌리지 말라. 우리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체질을 다 아셔요. 왜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는지, 6장에서 완전히 망했는지, 11장에서 왜 바벨탑 짰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입 벌리지 말아라. 입 벌리면은 이부순수하면은 틀림없어요. 다 확인된 바예요. 지금도 확인하고 있어요. 입 벌리지 말아라.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으로 건넜으니까 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 감격이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저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실 앞에 딱 놓이니까 일시에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큰일 났다가 원망 불평 그냥 완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늘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속에 없는 것이 나오겠어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안 믿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100% 받아들이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왜 공영방송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 말을 그렇게 믿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계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고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것은 안 믿고 안 믿을 것만 계속해서 골라서 믿도록.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단의 손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다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여론 조성하는 선동꾼들이 배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나 있습니까? 거의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육신 소통은 결국 망합니다. 참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소통을 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육신 소통, 세상과 소통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하십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 가지가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체험과 증거를 가지고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소리는 틀린 겁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현장 소리, 여론 도움 안 됩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이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불변입니다. 안 바뀝니다. 보호자의 망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이걸 찾으라면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찾고 있고 세상 것만 늘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몰입돼 있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 이걸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의 기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영서전에 감춰졌던 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세세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이것을 우리 속에 다른 거 다 빼내고 이것을 넣어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소통은 사람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소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말 듣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야죠.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찾으라. 7대 여정. 7망대가 우리 속에 딱 장착이 돼야 돼요. 7망대. 우리가 뭘 기도하고 뭘 누리는 겁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잖아요. 7망대 이거 다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못 누린다. 그러면 늘 우리는 뒷북친다 그럽니까? 뭐라 하면 헛다리 짚는다 그럽니까? 늘 엉뚱한 것에 지금 방향 맞추고 가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미션이잖아요. 미션.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걸 정리하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내 것이 딱 되도록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어디 안 가도 사람이 오게 돼 있고 경제 축복이 오게 돼 있고 전도가 되게 돼 있고 응답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7 응답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대로 가는 데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치유가 일어나고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 주제에 어디 가서 말을 해요? 노예 주제에 어디 가서 자기 주장을 말해요? 어디 가서 요구사항을 말합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주장. 입만 열면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뭘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뜯어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났으면 하나님을 개조하든지 하나님을 바꾸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노예로 가도 감옥에 누명 쓰고 있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총리가 돼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 같으면 좀 이제 잘 되면 완전히 교만해지고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교회가 막 커지고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사건과 문제 터지면 진짜 가짜는 그대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죠?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정치판에서 세계 돌아가는 그 상황들 봐보세요. 문제, 사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걸 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내 속의 것을, 내 속의 것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안 바꿨으니까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바꿔졌어요 내가? 내 속에 강한 요새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인도 못 받아요. 성령 충만 안 와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약속하신 거, 주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 찾아내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이 시간표 따라 찾아내고,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237 5천 종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살리라는 거죠. 살려라. 교회 현장을 살리고 삶의 현장을 살리고 제자의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딴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속으면 절대로 안 되죠. 무슨 교회가 계산이 있겠어요? 무슨 계산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계산 가지고 계세요? 오직 복음. 남 흉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남 눈에 있는 거 그 작은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나 빼라. 남 흉보지 말고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 거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다가 자식을 놓기 전부터 자식에 대한 그 간절함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뭐 자식은 몇 명을 얻겠다 그러잖아요. 둘이 또 의논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합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은 더 많이 갖기 원하고 여자는 막 안 된다 그러고 하나 아니면 둘 놓으면 된대요. 또 남자들은 5명. 저도 처음에 한 5명 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절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냥 막 싫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3명밖에 안 나왔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지고 키우면서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자식들한테 다 관심 갖고 쏟았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성공하라고 저기 대학에 보냈더니 예를 들어서 빨갱이가 돼버렸네. 이상한 사상을 받아가지고 빨갱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거 다 투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사탄에게 내줘버렸네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일 때? 진짜 우리는 생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한두 번 막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예 안 될란가 보다. 아예 포기하자. 그만두자. 오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곳,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를 오늘 진짜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평생의
찾아야 되는 답이 뭘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바디메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완전히 답이 나서 버릴 것을, 답이 딱 나오면은 일부러 야 이거 버려야지 그리 안 해도, 좋은 거 받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거 배설물이구나 그러면은 알았을 때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짜를 내가 딱 바꿔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배설물이라, 나를 해롭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럼 미련이 있어요? 여지없이 버려버리지. 바뀌어버리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바울이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나온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낸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사는 동안에 한 번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못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고 되는 것이 없어요. 만나야만 새로운 피조물.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구나. 알고 영접했으니까.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왜 늘 하나님 앞에서 뭘 따져 묻고 내 주장하려고 그래요? 종인데. 왜 종이 자기 주장을 해요? 종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고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후사, 상속자.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뭐 염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이 아이고 오늘은 또 뭘 먹고 살지? 예? 매 끼마다 여러분 밥 먹을 거 염려하고 그러면 정신 나간 애 아니에요? 부모가 다 알아서 밥 먹여주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 우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중독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 중독자예요. 복음의 중독자. 우리 손양호 목사도 그래요. 그러죠? 복음의 중독자. 여러분 그리스도 중독자입니까? 오직 이리 건들든지 저리 건들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중독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중독자입니까? 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여론 따르고 사람 말 따르고 어디든 중독자예요. 복음의 중독자. 딱 중독되면은 중독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어디에 중독되느냐가 인생의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중독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중독자다. 그리스도의 중독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려야만 운명이 완전 바뀌게 되는 거죠. 중독자,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중독되면 무조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죠?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갖고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어설프게 해갖고 돈 벌 수 있어요? 어설프게 해갖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하버드 들어가거나 그래 합니까? 어설프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해갖고 안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어둠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모르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재앙이 닥치게 돼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알면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알면은 지혜, 지식, 보화가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가. 그 증거가 뭐죠? 강대국을 봐보세요. 강대국 정복하려고 막 싸움만 했지 올바른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강대국 싸움만 하려고 그래. 유대인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재앙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만 모르지 다른 건 다 잘해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쭈물쭈물 하는 거예요. 쭈물딱쭈물딱. 3단체가 뭐예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단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지금 경기도 막 이런데 물류센터랑 그리고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지금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그런 전세도 없어지고 다 사골세를 해갖고 다 돈 받아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왜 물류 그거 사겠어요? 남북 통일되고 예를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다 막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다 내다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판 일이 짜갖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거 있어요. 그 패턴이, 그 조작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있다니까요. 우리 밑에서만 이리 쳐다보고 밑에만 이거 보고 있는데 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위에서 다 내다보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래, 악한 자들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컨트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앞에서 망할 것처럼 보이죠?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안 망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뭐 했어요? 반항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이 그런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가 돈 있어가지고 집을 사준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기도 벅차요.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처음 들어가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안 되는 것이고 애도 못 낳는 것이고 지금 정책적으로 이거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지금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속에 지금 빨갱이들이 없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완전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사단이 기어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웬만한 거 다 사들이고, 모르겠어요. 요즘 데모 현장에는 어디서 모인다 그래. 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한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유학 오고, 이런 사람들.
그게 속아버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해갖고. 높은 데서 못 보니까. 종편 그 공영방송 다 지금 거짓말로 방송한다 그러면 날 보고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찰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그것 듣고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좀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이상한 말만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두고 보세요. 어찌 되는가, 이 나라가. 그게 뭐든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뒤집어서 봐야 돼요.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죠? 속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재앙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재앙의 배경. 그러죠? 그래서 강대국 유대인 그리고 오촌 종족 전부 다 저주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재앙의 배경을 보면은 사단의 전략이, 그 작전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뭐죠? 에덴 동산 사건. 너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어? 믿지 마. 너가 하나님이야. 믿지 마. 완전히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왜 너가 하나님을 믿어? 믿지 마. 전화 갖다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거 따먹어. 얼마나 맛있게 보여. 따먹어. 따먹으면 너 한순간에 너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말고. 마귀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짓말하니까 속지 말고 따먹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완전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으로 돌아가죠. 네피림으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는데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완전히 사단이 들어가서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양심도 없고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니까 생선으로 말하면 딱 그 물고기 낚았어요. 그만 뭐 바닥바닥 뛰잖아요.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죽여놓으면 뻣뻣해지잖아요. 뻣뻣하죠? 사후경직이라 그래요. 사후경직. 죽자마자 뻣뻣하게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 좀 있으면은 물렁물렁해져요. 그 자가소화라 그래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은, 더 있으면은, 이건 이제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 썩어버리는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그래서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이것까지,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나라 여기저기 뜯어 고쳐서 되질 않아요. 땜빵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완전 뒤집어져서 대혁명이 일어나든지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입니다. 왜? 네피림에 잡히게 되면은 여기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돼 버리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뀝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기도할 줄 모른다. 그거 전부 다 병든 거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자니 막 우상에 어딘가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그거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지. 해보자. 수단 방법 가르지 말고 우리 하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도록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도 모르면서 오늘 설교 좋았다. 그게 다 속임수에 걸려든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신병, 영적인 병, 마약 시대, 그렇죠? 지금 답도 없고 길을 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이 있는가? 무슨 길이 보이는가? 소망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즐기자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즐기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즐기자.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막 산꼭대기에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 있다가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이 삶의 행복이라. 예배 때 그리스도로 답내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면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거 못하게, 이거 안 되도록.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체험되고 정리되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번 주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깨달아지면 이제 이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아냥된 소리예요. 예수쟁이들이다, 이 말은 예수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중독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이 예수쟁이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건드려도 안 통하니까, 지가 당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거 그리스도쟁이네,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겠지요? 저 사람 나 예수 믿은 줄로 몰랐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고? 거기 이단들 다니는 교회인데? 이름도 말 못하잖아. 진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사람 말에 사단 앞에 속아가지고 벌벌 떨고 벌벌 떨어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고지겠도록 그냥 막 하고, 응? 너무 착해가지고. 다 바꿔야 돼요, 바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거 금방금방 흔들려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2, 3, 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첫째, 절대적인 것이 뭐죠? 절대적인 거,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2절에) 보고 2절을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돼요.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비밀이고 세상 사람들은 줘도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손에 쥐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 이거 절대적인 거.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상하게 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 표현으로 상처 좀 내게 했는가, 기스나게 했는가, 좀 끓겠는가, 끓히게 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짓눌러 갖고
뭉개버린 거. 박살을 내버린 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자마자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 여기서 해방된 것이 뭐냐면은 피제사 드릴 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 애굽. 영적으로 본다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에 포로로 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피제사,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그때 주신 말씀이 뭐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잖아요. 빠져나오는 길.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속국 때 주신 언약입니다. 로마 속국 때 주신 언약.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삼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삼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삼저주. 죄와 이 불신앙.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역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로마 시대 바울과 그 함께 했던 제자들 확실히 붙잡았죠. 중세 시대 때는 누가 붙잡았어요? 루터가 붙잡았죠.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붙잡고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걸.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제자. 바울 같은 제자, 루터 같은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교회만 다녔지. 말씀만 들었지, 안 깨달아진 거예요, 안 깨달아져. 그리스도가 뭔지.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바울이 이걸 다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그 누린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또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처한 현장,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몸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미처 못 깨닫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확신 가지고 내가 제자 돼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가야지 하나님이 아시고 제자를 준비하셨다가 붙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뭐 바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것. 감추인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호하다 그랬죠. 3절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부분. 보호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삼중직이 뭐죠? 삼중직. 그리스도 삼중직. 사탄을 깨뜨린 참 왕, 재앙을 면하게 하신 참 제사장, 참된 구원을 알리신 참 선지자. 그러니까 삼저주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삼저주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삼절기가 뭐죠? 양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온 것이 유월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죠. 그것이 뭐죠? 오순절. 광야 가다가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절기가 그냥 행사하는 것 그런 차원이고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거의 사도들을 부른 거잖아요. 사도들. 그렇죠? 사도행 1장 4절인가 보면 나와요. 사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개인이 다 찾아내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절대예요, 절대. 그 총정리하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래서 이제 딱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말씀의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을 타고 가면서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5천 종족을 살릴 마지막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미션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강단이라 그래요. 마지막 강단. 나에게 미션을 주신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를 비밀 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중요한 것을 찾아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리게 되겠죠. 모든 사람은. 얼마나 보람 있고 힘이 되겠습니까? 감격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자, 세 번째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아야 돼요. 현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현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3절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영원한 거죠? 그렇다면 4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감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말하는 이유는 왜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 이 비밀이 없으면 다 속게 돼 있어요. 누가 말하면 금방 속고, 이 말하면 금방 속고. 금방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속아 오셨죠? 속아 오셨잖아요, 많이. 그러죠? 불신앙 팀사에게 속고 해갖고. 한 사람 속고, 두 사람 속이고, 세 사람 속고, 그러면 이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조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마다 다 있어요, 교회마다. 사단이 혼자 뭐 떠돌아다니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 사단이 딱 알고 그 속에 성격이나 이런 거 딱 파악해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오염을 시킨 거예요. 오염을 시키면 이제 멤버가 되는 거예요.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면 교회를 뒤집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나 이거 교회 안에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백판 속아버린 거예요, 백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해도 속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26절은 기도할 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 13절은 장래 일을 말하고 깨닫게 하는 장래 일까지.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속을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또 봐야만 그러잖아요. 봐야만. 이런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한 달 정도 못 보면 금방 불신앙 들을 겁니다. 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난 불신앙 안 들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러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는 이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믿음이 늘 흔들려요. 말뚝을 박아도 안 흔들려도 깊이 박아서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든 요즘은 그 건축할 때 그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건축할 때. 완전히 그냥 반석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설프게 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이고 천국과 지옥인데. 자, 그래서 777 이 기도의 비밀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오게 돼 있는 거죠. 결론으로 우리는 결단 내려야 됩니다. 첫째,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생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버릴 거, 바꿀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울이 잘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잘 못 깨달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마가다락방이 뭐죠? 감람산에서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오로지 기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역사. 120명 정도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언약 붙잡고 성취를 확신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미션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답이 다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딱 그것을 붙잡으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매일 어떻게 되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정시 기도가 되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미션,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진짜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을 이미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될 일을. 앞에 것을 못 보면 우리는 소경이잖아요. 더듬거려야 돼요. 소경처럼 지팡이 들고 다니지.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다 하나씩 챙겨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분은 아직 미래가 안 보이신 분이구나. 저도 알고 서로 간에 좀 알고 도움이 되도록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지. 무당들도 다 보고 말하는데. 두 번째, 오늘의 언약입니다. 오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있다는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늘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있었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제일로 오실 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고. 그럼 매주 정확한 언약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 주일날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응답받으고 딱 정리해야 돼요. 정리가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하든지 여러분 뭘 보든지 기도가 되고 그렇구나 다 되는 거예요. 뭘 보든지 거짓말을 듣든지 뭘 하든지 다 보면은 답이 되고 다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 결단 현장의 언약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전도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내 삶을 주께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딱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33 전도운동 딱 결단 내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누가 하라고 막 사정하고 아니면 강압적으로 막 보내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으니까 333 운동 딱 정해놓고 결단 내리고 올인하고 하는 겁니다. 왜 역사 안 일어나겠어요? 두 마음을 품거나 여기에 집중이 안 되거나 다른 것이 나 가득 차 있거나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언약. 자, 세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죠. 고난이 왔다 어려움 왔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될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반드시 밑바닥 쳤다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이 세상 모든 건 다 그러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고 갈등 생기면 갱신할
갱신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기 만나면, 아, 이거 엄청난 기회가 있구나. 반드시, 이건 철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여기에서 다 기도 제목 나오고 교제가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20절.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시작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시작 안 했다. 너희들 아직 시작 안 했고 너희들 아직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그 고백했어도 지금 너희들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고백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깨달을 거 바꿀 거 많이 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이걸 다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인데 렘넌트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가진 남은 자, 기도를 아는 능력 가진 남는 자,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 후대를 바꾸는 남길 자. 어제 메시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오로지 성령 충만 받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되게 돼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말 이런 거 너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 말 듣지 마세요. 목사님, 사기꾼 누구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사기꾼. 진짜 사기만 치고 다닌 사람, 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동기와 계산이 있고 사람 말하고 내가 같이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람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니까 사기꾼 말 듣지 말고 한 번 속으면 알잖아요. 아, 똑똑한 사람은 한 번만 속아도 딱 아는데 10번 속아도 모르고 1000번 속아도 모르고 1년, 2년, 3년 속아도 모르고 나한테 뭐 잘해주니까 좋아요? 속아도 괜찮아요? 나한테 떡 줬어. 좋아요? 날 보고 멋있다고 칭찬해 줬으니까 좋아요. 속아도 좋아요? 그 한마디에 뿅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진짜 말 이렇게 좀 조심하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금방 은혜 받고 이부 순수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부 순수하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역사? 귀신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받으신 것이 맞다면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증거는 많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과 그런 것을 다 받아놓고도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들 전부 다 밖에 나가 있잖아요. 밖에 살잖아요. 여기 시골이니까 다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다니고 뭐 적은 교회 가겠어요. 제일 내놓으라는 교회 갔겠는데 거기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만한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점검해서 고쳐주고 해야 되지. 영향을 받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봐보세요. 지금 서울에서 자녀들 많아요. 우리 다른 교회 다 흔들려 우리 교회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부족해도 복음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해서 그래야 재앙시대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직 옷대로 듣고 아멘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응답을 다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